사무엘하 7장 18절 한 절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아멘. 죄송한데 개인을 0.5 정도 혹시 좀 낮춰줄 수 있어요? 살짝. 네, 반갑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참 많은 기도의 사람들과 또 그들이 했던 기도문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 시편은 한 편 한 편이 그대로 기도문으로 써도 될 정도로 형식과 모든 면에서 우리에게 모범이 되는 성경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150편에 달하는 그 수많은 시편 가운데 절반에 해당하는 73편이라 되는 어마어마한 숫자의 시를 쓴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이 사람은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많은 시편을 썼던 것일까요? 무엇보다 다윗은 하나님과 기도로 소통하며 기도로 문제를 해결받던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다 보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기도의 시들이 자연스럽게 많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더욱 놀랍고 대단한 것은 우리는 사실 기도할 때 비슷비슷한 문장들을 좀 많이 쓰는 경향들이 저는 그렇게 있기는 한데 다윗은 그 수많은 시편의 기도들에서 반복되는 표현들이 잘 없고 문장 구조라든가 그 표현력들이 참으로 뛰어난 것들이 많은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기도는 단순히 이 필요한 것을 달라는 기도만 하지 않고 감사와 경배 또 찬양 등 다양한 요소를 가지고 균형 있게 기도를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다윗의 기도를 잘 배운다면 우리의 기도 역시 하나님 앞에 균형 있게 기도를 드릴 수 있고 또 내용 역시도 풍성해질 것입니다. 이 다윗의 수많은 기도들은 시편을 말고도 이 다윗이 등장하는 성경 말씀 가운데서도 등장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본 본문 역시 다윗의 기도문의 시작을 담고 있습니다. 시편을 포함한 여러 다윗의 이 기도 가운데 특별히 오늘 본문은 매우 중요한 본문입니다. 그 유명한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조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며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이라는 이 약속의 말씀이 흔히 다윗 언약이라고 부르는 이 사무엘서의 핵심 내용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다윗의 고백이 담긴 기도이기도 하면서 이 기도문을 통해 우리가 기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본질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참으로 향기로운 분향단이 될 것이고 자칫 우리 육체의 욕망으로 인해 흐트러질 수 있는 이 기도의 방향 역시 올바르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이 기도의 본질에 대한 이해는 물론이고 또 기도에 대한 깊이가 더욱 깊어지는 축복이 모든 성도님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 다윗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기도의 본질은 바로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7장 1절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모든 원수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법궤도 무사히 돌아오게 되어 평안하게 되자 한 가지 큰 꿈을 품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는 꿈이었습니다. 이 자신을 2절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지금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최고급 백향목으로 지은 이 좋은 궁궐에서 호화롭게 살아가고 있는데 정작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는 변변찮은 성전 하나 없이 초라한 이 천막 가운데 놓여져 있으니 얼마나 이 다윗의 마음이 불편하겠습니까? 마치 이 예약을 잘못해서 회장님을 싸구려 모텔에다가 모시고 자신은 5성급 호화 호텔에 묵고 있는 상황이나 다를 바 없으니 말입니다. 따라서 이 다윗의 이 원대한 계획은 누가 보아도 이 타당하고 반드시 해야 할 일로 여겨졌습니다. 게다가 다윗은 이를 독단적으로 실행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지자인 나단에게 상의했습니다. 7장 3절에 보시면은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단 역시 다윗의 말을 듣고 이 일이 정말로 옳은 일입니다 라고 검증까지 해주었습니다. 이제 기분 좋게 이것을 행할 일만이 남아있는데 바로 그날 밤 나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다윗에게 전할 메시지를 알려주십니다. 우리 7장 7절을 화면을 보시면서 다 함께 읽어봅시다.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계획을 거절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다윗의 마음 자체는 참으로 기특하고 그것만으로도 참 기쁜 일임에는 틀림없지만 정작 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는 전혀 무관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님 앞에 계획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런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선교사로 나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고 싶습니다. 구제를 위해 제게 주신 그 능력과 재물을 사용하고 싶습니다. 등등등.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에 감사하여 부족하다마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께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누가 봐도 좋고 올바른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일이라면 그 일을 이루려고 하는 순간 이는 그저 개인의 욕심과 뜻을 이루려는 잘못된 행위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아주 좋은 예시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사울 왕입니다. 사울은 하나님 앞에 두 번의 결정적인 잘못을 저지릅니다. 하나는 사무엘상 13장에 나오는 것처럼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시간에 맞추지 못하고 늦어지는 이 사무엘 제사장을 대신하여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이 번제를 드리는 잘못을 저질렀고, 두 번째는 사무엘상 15장에 나오는 것처럼 아말렉과의 이 전쟁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좋아 보이는 것들, 값진 것들을 남기는 잘못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잘 살펴보면은 이 사울의 행동은 인간적으로 볼 때 너무나도 합리적인 아주 좋은 일이었습니다.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이 전쟁 상황에서 빨리 전쟁을 치를 수 있게 하고, 또 재물을 그냥 버리지 않고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져와서 쓰는 것이 누가 보더라도 합리적이고 모두의 이익이 될 수 있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 일로 사울을 버리시게 되신 걸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합리성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이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어떻게 왕이 될 수 있었고 또 전쟁에서 매번 승리할 수 있었습니까? 이는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선택하여 주셨고 또 그에게 승리를 보장하여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사울은 이 왕자와 또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가 마치 자기 것이냐, 또 자기가 이룬 일인 것 마냥 그것을 자신의 힘과 생각과 노력으로 지키기 위해 안간힘을 썼던 것입니다. 사울의 이런 모습은 왕이 세워지기 전엔 이 사사시대와 별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사사시대 사람들처럼 진정한 왕이시 이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의 소견이 옳다고 여겨 그대로 행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떠했을까요? 우리 오늘 본문 18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아멘. 다윗이 이 들어가 앉았다라는 표현은 정확하게는 무릎을 꿇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다윗은 자신이 지금 성전을 지으려던 그 초라해 보이는 하나님의 천막 안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것입니다. 이는 절대적인 항복의 표시였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라고 기도드리는데,
이 말은 한마디로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자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그런 존재인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이 나라의 왕이 될 수 있었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라는 감사의 고백을 드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사울처럼 자신이 옳은 방법대로 자신의 뜻을 기도로 하나님께 관철시키려고 하거나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것이라 착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이 모든 것을 자신에게 주시고 허락하신 이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항복하며 순종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는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경험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다윗은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이스라엘의 이 차기 왕이 되어야 했지만 그 일은 바로 일어나지 않고 참으로 사실 오랜 세월이 걸렸습니다. 그 가운데 다윗은 이 질투에 눈이 멀어 자신을 죽이려고 드는 이 사울 왕을 피해 도망다니기 급급했고 심지어는 자신이 큰 피해를 입혔던 적국으로까지 피신할 정도로 굉장히 그의 삶은 여러 가지 우여곡절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다윗은 사울처럼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일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께 완전히 항복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이 방법들을 그 시간들을 통해서 배울 수 있었고 그것이 지금 이렇게 한 나라의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고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자신의 자녀로 또 백성으로 삼으신 모두에게 그렇게 행하셨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노아는 어떠했습니까? 또 아브라함은 어떠했습니까? 요셉은 어떠했습니까? 모세는 또 어떠했습니까? 그들 모두 하나님의 이 부르심으로 인해 긴 시간 온갖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자신에게 닥쳐온 그 일들이 그 당시에는 매우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일들로 여겨졌지만 결과적으로 그 일로 인해 그들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깨어졌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항복하고 절대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로 변화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넘치게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삶에도 힘들고 어려운 고난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오늘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시면서 내 뜻을 하나님 앞에 관철시키기보다 하나님 앞에 우리를 인도하시고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듣고 거기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이 항복의 복을 누리시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 두 번째 기도의 본질은 모든 일 가운데 먼저 이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인생이 편하건 어렵건 간에 항상 하나님께 먼저 기도로 묻고 행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2절까지의 다윗의 인생이 어떠했습니까? 다윗은 본래 집안에서 별로 눈에 띄지 않는 막내로 그 누구도 하기 싫어하는 그런 양치기 일을 도맡아 하고 있었던 그런 별볼일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우리 같으면 이 가장 어리고 예뻤을 이 막내에게 왜 이런 일을 시키는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당시에는 이 요셉의 경우가 조금 특별했을 뿐이지 대다수는 이 장자 위주로 돌아가던 사회였습니다. 그런 문화였기 때문에 다윗은 그만큼 집안에서 형들에 비해 별 능력도 없어 보이는 찬밥 실세였던 거였습니다. 심지어는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인 이 사무엘이 자신의 집안을 찾아온 아주 중요한 자리인데도 다윗만 부르지 않고 다윗은 계속해서 양을 치게 했다는 것만으로도 볼 때 다윗이 이 집안에서 어떤 위치였는지가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기름 부으심을 받은 이후로 그의 삶은 계속해서 질투에 이 눈이 먼 사울왕과 또 적대 국가의 어떤 이 블레셋에게 쫓기고 살해 위협을 받는 그런 목숨을 위협받는 상황이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은혜가 사라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다윗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다윗이 정말로 억울했던 것은 자신이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했을 뿐인데
또한 하나님의 백성인 이 이스라엘들을 위하여 또 하나님이 세우신 이 왕을 위해 목숨 바쳐 일했을 뿐인데 칭찬이나 상급을 받기보다 오히려 생명의 위협을 받으며 도망자 신세가 되었으니 그는 누구보다도 참 억울한 사람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다윗이 정말로 놀라웠던 것은 개인의 복수를 꿈꾸거나 불평불만을 내뱉는 것이 아니라 그저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항상 먼저 기도로서 이 상황을 해결해 주시기를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때의 시편이 50편 때에 이 주로 포진이 되어 있는데 시편 52편은 이 다윗이 사울에게 도망쳐 제사장 아히멜렉의 집에 갔을 때의 일을 도액이 이 사울에게 고자질했던 것을 이 그떤 상황에 다윗이 드렸던 기도이며 또 54편은 다윗이 같은 유다 지파 사람들에게 자신이 이 숨은 장소를 밀고를 당해서 이 절체절명의 순간을 맞이했을 때의 기도입니다. 또한 시편 56편은 도망자 신세가 된 이 다윗이 가드에서 붙잡혔을 때의 처참한 심정이 잘 드러나는 기도이며 59편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사람을 보냈을 때 드린 기도입니다. 또 57편은 사울을 피해 동굴로 숨었을 때 드린 찬양의 기도였으며 또 적국에서 살아남기에 미친 척하고 겨우 살아남은 후에도 하나님을 찬양했던 다윗의 기도가 시편 34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졌지만 그는 불평과 불만을 일삼기보다 먼저 기도로 어떤 순간이든지 먼저 기도로 자신의 생명을 주님께 맡기며 주님께서 이 일에 주관자 되어 주시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당연한 것 같은데 참 우리 삶에서 이것을 실천하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윗은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앞서 우리가 하나님께 철저하게 항복하는 것과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망시키시거나 해하시려는 그런 분이 아니라 더욱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이미 그것들을 예비하셨고 또 반드시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늘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이 성전을 지어드리겠다는 이 바람을 그냥 거절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오히려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그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7장 11절부터 13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래시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자신의 집을 지어주겠다는 이 청을 거절하는 대신 오히려 영원히 견고한 다윗의 집을 자신이 직접 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행동과 말씀과 계획에는 합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분이 만약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거절하신다면, 응답을 하지 않으신다면 그것은 우리를 싫어하셔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두셨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보물이 무엇일지 두근두근 설레이는 마음으로 마치 보물찾기를 하듯이 찾으며 구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 삶의 보물을 더욱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는 방법 역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다양한 방법으로 응답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는다면 이 보물을 찾을 때 역시도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먼저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 다윗을 보호하고 지켜주셨으며 이전에 어려웠던 상황이 언제였다는 듯이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의 땅에
완전한 진정한 왕으로 세워주셨고 또 하나님의 법궤가 돌아오고 모든 원수까지 물리쳐 주셨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안정되고 평안한 때에도 다윗은 교만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우리 오늘 본문 18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아멘.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네. 여기서 앞서 이 앉았다는 말이 무릎을 꿇었다라는 뜻이라고 제가 얘기했는데 사실 여기에는 한 가지 뜻이 더 숨어 있습니다. 바로 오랫동안 머물렀다라는 뜻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다윗은 언제나처럼 자신의 상황이 급박하건 또 그렇지 아니하건 자신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항상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이 기도 자리를 즐거워하며 좋아했던 것입니다. 앞서 다윗이 오래 머물렀다고 해서 우리도 항상 오랜 시간 이 기도해야 하나 이 부담으로 찾아오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단순히 이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10분이라도 아니 5분이라도 아니 단 1분이라도 좋습니다. 정말로 급박한 상황이라면 그냥 한두 마디라도 좋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제발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냥 한마디라도 아니 입술로 내뱉지 못한다면 마음속으로라도 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심을 믿고 기도한다면 그때부터 그 일은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로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무대가 됩니다. 기독교 고전 중에 정말로 유명한 이 로렌스 형제의 하나님의 인재 연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로렌스라는 사람은 사실 생전에 유명했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을 때까지 평생을 수도원 주방에서 허드렛 일을 하며 살아가는 그냥 일개 수도사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의 특별함을 깨닫고 로렌스 형제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은 후 그가 썼던 편지와 또 잠언들을 모아서 책으로 출판을 했는데 이것이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이 책의 핵심 내용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기를 훈련하라는 것입니다. 그 방법을 항상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순간순간 어떤 식으로든지 하나님과 막힘없이 그리고 겸손하면서 정답게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로렌스 형제가 가르쳐주는 기도는 단순히 예배당에서 오랜 시간 기도하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일상에서도 항상 기도했습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일하는 이 주방에서 달걀을 하나 요리하더라도 하나님 이 달걀을 맛있게 조리해서 이것을 먹는 사람이 행복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는 요리를 했고 또 요리가 잘 되면 하나님 이 일을 먹는 사람을 생각하셔서 저를 통해 이 달걀을 타지 않고 맛있게 요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며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마치 하나님과 계속해서 일상에서 대화를 나누듯이 기도하는 그런 습관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는 평생을 허드렛 일을 하면서 살았지만 결국 이런 그의 삶과 기도를 통한 이 인재 연습은 그가 상상도 못할 정도로 오랜 세월 동안 그리고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우리 자신과 하나님과 이 더욱 친밀한 기도의 관계로 이끄는 하나의 모범이 되어준 것입니다. 기도는 결코 어렵고 힘든 일이 아닙니다. 길거나 짧거나 시간의 문제 역시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온 만물의 주관자이시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또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는 우리의 참된 그런 믿음만 있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끊어졌던 관계를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회복시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진정으로 믿는다면 하나님의 뜻에 더욱 순종할 수밖에 없으며 그것이 딱딱하고 어려운 대화가 아니라 마치 따뜻하고 포근한 이 부모처럼 친밀하게 하나님께 다가가 그분의 자녀로서 자연스럽게 습관처럼
대화하는 것이 바로 기도의 본질인 것입니다. 오늘 이 저녁 무엇보다 이 회장님께 결제 서류를 내밀듯이 이 검토를 받고 혼나는 그런 딱딱한 기도가 아니라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는 이 부모님께 때로는 아이처럼 먼저 친근하게 다가가서 필요한 것들을 선물로 달라고 조르기도 하고 또는 이 주신 선물에 기쁜 마음으로 감사를 말하기도 하며 그리고 그냥 나의 일상이 어떻고 저쩌고 그런 일상의 평범한 대화일지라도 정말로 편안하게 하나님 아버지께 친근히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기도를 향기롭게 받으시는 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음성을 체험하시고 또 그분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돌아가시는 모든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